본문 말씀 근거로 하여서 복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혼자 두지 않으셨는데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신 거룩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세상을 보면 이 거룩한 언약이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서로 존중이 사라지고 서로 같은 집에 살아가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해줍니다. 너희가 가정을 세울 때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으로 세워야 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은 결혼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가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단순히 인간의 윤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즉 부부의 사랑은 그저 둘 사이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복음의 그림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랑의 원리를 회복하셔서 남편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할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것이며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가정으로 그 사랑이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더 아름다운 KCQ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내의 복종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네, 이 첫 번째부터 좀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면 좋겠는데 5장 20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우리 여성분들만 아멘이십니까? 네, 이쪽은 좀 작은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복종을 말씀하시지만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아내에게만 복종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떤 권위나 지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이 아닌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질서를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완벽함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듯 주님께 하듯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남편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가정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견고하다는 것이죠. 어떠한 폭풍이 와도 믿음의 중심이 흔들려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게리 토마스의 행복한 결혼학교라는 책을 보시면 그 책 내용 속에 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늘 실망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 내 남편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족한 것이 많을까? 왜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 기도할 때마다 그녀는 남편의 연약함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문장을 읽고 자신이 깨어나게 되는데, 옆에 제가 올린 거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당신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당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보내신 거울이다. 그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남편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또한 자신의 인내가 얼마나 짧은 사람인지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자신의 남편이 변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태도가 복종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면서 가정 전체에 평안이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이 복음의 질서로 세워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부부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죽게 하듯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님에게, 또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관계 중심에는 죽게 하듯 그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 내시길 바랍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평안이 흐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고 순종으로 사랑을 세우는 복된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질서를 볼 수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질문하실 수 있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말을 들으면 남편이 나보다 더 높다는 뜻인가? 아내는 남편 밑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머리는 권력이나 지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어떻습니까? 섬기며 책임지는 그 리더십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머리가 하는 일은 그 몸 바디를 살리고 제 기능을 하도록 생명을 공급하는 그 머리됨을 사랑의 책임이지 어떤 지배나 권력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의 리더십,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 주셨고 머리이신 그 주님의 그 몸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라, 그러한 뜻인 것이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지쳐 있다면, 아내의, 내 와이프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나의 이 머리가 몸을 살려야 하는데 반대로 그 몸을, 가정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머리됨은 살리는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살리고 말씀으로 세우고 사랑으로 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본문 우리 이어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들에게 처음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이어서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맞게 흔들리고 내 마음대로 남편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복종할지니라. 물론 남편이 잘못하고 성경에 반대되는 것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잘못되는 것에는 그 어느 누구도 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내분들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는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실 때 그 복종은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제 우리 남자분들만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먼저 아내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도 복종이 아니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즉 십자가적 사랑,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남편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인 것입니다. 시간과 나의 존재를 내어주는 그 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 즉 존재 자체를 교회에 다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남자분들은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내가 돈을 많이 가져다 주고 어떤 그 물건들을 사주면 사랑했다, 그녀를 좋아했다, 사랑했다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시간과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분들이 원하는 것 중에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해결, 솔루션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경청만 해주셔도 되는데, 밖에 나가서 우리 남편분들 좀 열심히 일해서 돈 조금 벌어왔다고 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자신을 주님같이 사랑해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 영광을 내려놓으시는, 자존심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중에 자존심이 강한 분들, 가정 안에서 네가 옳다, 내 말이 옳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라고 하는 이 뻣뻣한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내와의 다툼에서 기꺼이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 내가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나 자신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분들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웃으시는 분은 아내의 마음이 다치고 상한 이유 누구에게 있다는 것일까요? 지금 아내의 마음이 지금 힘듭니다. 아내의 마음이 어렵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고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자신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아내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의 명령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랑 표현하기를, 여러분이 입술로 사랑으로 표현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잊지 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라 바쁘고 또 그 아빠의 무게감으로 책임감에 눌려서 때로는 이 나의 서툰 감정 표현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표현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여자, 내 아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녀는 누구의 말 한마디로 변하게 되는 것일까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의 말 한마디로 변하게 되는데, 여보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표현으로 그녀를 오늘 한번 안아주고 고백만 하면 되는데, 이 남자분들의 사랑의 표현이 너무 부족하니까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을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자기 자신처럼, 사랑은 상대를 나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아내를 자기 내 몸처럼, 내 생명처럼 여겨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아내의 눈물이 곧 내 아픔, 눈물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와이프를 사랑하며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속에서 한 남편은 아내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믿고 있었던 사랑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아내는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했던 것이죠. 나는 혼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녀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녀는 늘 나는 혼자인 것 같다.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둘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해결책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옆에 있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게 하듯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가 느끼는 언어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자신의 일정 스케줄들을 다 조정하고 하루에 10분 이상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둘이서 같이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내의 마음은 서서히 열려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 아내가 울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당신의 사랑을 받고 있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나의 아내와 또 나의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 사랑에 계속 반복되는 순환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 아내의 사랑이 남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부메랑의 원리인 것이죠.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주님의 말씀과 다르게 반응한다면 그 나쁜 행동들은 다시 자신에게, 남편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더 존귀히 여기면 그 사랑이 가정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 따뜻함 속에서 남편 자신도 쉼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사랑은 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사랑은 돌고 돌아 계속해서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아내를,
또 가정을 내 자신과 같이 얼마나 사랑하고 순종하며 베풀고 계신지를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광스럽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양육하고 보호하라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5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사랑은 서로 미워하지 않고 돌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미워하지 않고, 그러니 미워하고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그것을 나에게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이고, 부부간의 마음을 싸우게 하는 것, 또 그것이 공동체까지 이어져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제가 한번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저희는 무조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거 1번이고요. 2번은 나는 잘난 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뻔뻔하게 손을 끝까지 안 내민다가 2번입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내가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지금 미워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고 있다면 그때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거기에 오염되어서 거짓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연이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혹시라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간구하고, 때론 나의 힘으로 용서가 안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양육하고 보호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양육이란 단어는 부드럽게 먹이고 자라게 한다는 뜻이고, 보호는 따뜻하게 품어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잘 안아주는 교회, 잘 먹여주는 교회. 그래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서로 돌보고 세워주며 품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지시만 하는 분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시가 먼저가 아니라 품는 마음이 먼저인 것이고, 교회에서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돌봄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듣는 분들 계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적 신앙생활을 하면 형식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분의 진짜 생명 안에 죽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보다는 사람들과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의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무려 완전수인 7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계신 분, 또 나와 함께하는 우리 순원분들, 또 나의 부서원들,
그분들과 완벽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처럼 나의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우리가 함께 사랑함으로써 서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품음으로써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에베소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은 너무나 깊은 울림과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전해진 그 사랑, 이제는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즉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모두는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지체는요, 함께 연결되어진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각자 여러분들에게 맡은 몸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역할이 교회에서 듣는 귀의 역할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귀의 역할을 주셨는데 이 귀가 이 입의 위치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듣지 못하는 교회, 말만 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손을 놓고 봉사와 헌신의 손길로 들여지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 옆에 계신 영적인 가족들에게 내가 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해야 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는 분들이 누구이십니까? 예배만 드리고 다니는 그러한 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분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신 말씀처럼 양육하고 보호하고 더 많은 은혜들을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감사와 은혜의 기쁨을 선포하며 나눌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먼저는 가정의 하나 된 사랑,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까지 헌신하며 십자가적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큰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 읽고 마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사랑의 목적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으로 빛나는 교회로 세우길 원하신다는 뜻이죠. 이 땅에 죄로 무너진 그러한 것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게 하여 주시고,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룩하게 빚어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없이 나의 잘못된 못난 부분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들, 죄의 작은 흔적까지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다 닦아주셔서 그것을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또 이제는 전 세계 열방으로 선포하는 우리 귀한 KCQ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세상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복음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내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편은 머리라고 말씀하지만 가정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 희생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워진 가정들이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